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여러분들은 전화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도 아직 전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미리 만났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당일날도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를 받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매일 만나는 아들, 딸, 말 안 듣는 아들, 딸, 꼭 이때만 1년에 딱 한 번 같이 밥 먹는 날,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버이날, 이것은 별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도 오늘 3명이나 제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 축하합니다라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 아버지랑 제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겠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늘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고 또 안부도 묻지 않다가 어제 저희 어머니를 뵀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전화 안 한다고 내가 왜 사나 몰라 막 그러시더니 또 얼굴을 보면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또 만나고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어버이날을 만끽하면서 전화가 안 왔다 하면 전화를 해서 아야 돈이 좀 없다 그러면은 아마 돈을 붙여주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데반은 6장에 기록한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다 디아스포라 가운데 어떤 자들과 언쟁을 하다가 그 자들이 당해내지를 못하자 사람들을 거짓 충동시켜서 신성 모독죄로 공회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갔죠.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에 고발한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고발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는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거짓이었다고 고백하면 스데반은 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공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의 스데반 집사라고 하면은 변명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은 제가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의 진위,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증언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족장 시대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율법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상실한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2절과 4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명받았을 때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스데반이 증언한 대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은 달신을 섬기는 땅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는 큰 결심을 하고 온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동네에 잠시 들리게 되었죠.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죠. 데라는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가나안으로 계속 떠나려고 하였지만 그곳에 정착해버리고 데라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소명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우상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자부심에 쩔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뜻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가문 출신입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뜻에 따라 떠났으며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가 된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보여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의 후예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서 숨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선물을 나에게 준 이유, 뜻,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곳은 어디입니까? 죄악된 도시입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400년 만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전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죽은 뒤 한참 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 없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변형돼 가지고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의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단 1초에 불과하지. 그럼 황금 100만 톤의 무게는 단 1g에 불과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이다. 그렇다면 제게 황금 1g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초만 기다려라. 이해를 못 하시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의 세월이 1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1초만 기다려라고 했죠.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100만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그냥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100만 년 동안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아야 100살을 조금 넘을 뿐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설명을 해주면 그제사 웃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웃지 않습니다. 왜 웃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100만 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년 기다리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100만 년 기다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결국은 우리 세대는 그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죽는 것 아니야? 이렇게 불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닌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인내가 민족성처럼 굳어져서 유대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400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또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초고속 세대입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5분을 못 기다려서 아직 익지 않은 것을 막 허겁지겁 먹을 때도 많죠. 밥을 짓는데 30분을 못 기다려서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만 돌리면 햇빵 같은 그런 밥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부지런해서 점심시간 1시간이면 밥을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50분을 자기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죠?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데 긴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짧은 것, 한 30초. 내에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들만 제목 딱 보고 짧게, 굵게 그런 것만 쇼츠 같은 것을 많이 보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것 지겨워서 즉석 복권을 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매니아홀에 있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가 다 나오지도 않은데 손을 넣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짜증을 내죠. 자꾸 매니아홀이 만남의 장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주일 예배를 마치면 매니아홀로 몰립니다. 거기에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거든요. 언제 한번 끊어봐야겠습니다. 애들의 성격을 발달 심리를 한번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인터넷이 끊기고 느려지면 아이들의 막 거룩한 성전에서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막 저에게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막 뭔 상관인데요. 막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보죠. 이런 문화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지금 당장 바로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 됐습니까?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 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조급한 마음이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돌아서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나를 믿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이 모든 자들이 다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죄인이 되고 성숙하지 못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도의 응답의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계속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환경을 통해서 다시 동기를 만들어주고 또 아니면 대놓고 직접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 그리고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안달하고 원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장이 됐든 내일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00년 후가 됐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인내를 가르치면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로 14절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 요셉의 예를 든 것은 요셉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까요? 먼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에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독생자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영광스러운 꿈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신의 곡식단의 형들이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실현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을 인해서 왕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이인자라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죽음 뒤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가족들을 그리고 친척들을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이 고난당한 것은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번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섭리가 보여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일은 결국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대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도리어 중보하셨고 지금도 어떤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실 예수, 그리고 오신 예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성경 한 장 한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소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라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예를 든 것은 요셉의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즐겨 읽고 외우고 실천했던 그 율법의 완성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15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낸 야곱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묻힌 가나안의 헤브론 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요셉 또한 죽으면서 그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유골을 메고 나와서 세겜에 안장함으로써 그 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셉의 유골은 세겜에 장시 안장되었다가 훗날 야곱과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에 영구히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남다른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겠죠. 여느 사람 같으면 자신의 유골을 그냥 애굽에 장사 지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놔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야곱과 요셉의 희망은 이 땅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리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었던 곳, 그곳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던 것이죠. 애굽의 풍요로운 물질, 그런 권세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만이 영원함을 알았고 그 언약에 자기들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곁에 장사 지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옥 가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티켓을 끊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구경 가고 싶으셔서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천국을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 이후의 천국 언약은 그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야곱과 요셉처럼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사상과 실력으로 스데반을 제압하지 못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으로 고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 선교중앙교회에 속해 있고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옳다, 내가 정의롭다 생각한다고 무조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잘 믿어도 당장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내일 새벽에 영원히 잠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조금 뒤처진다?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다시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능통한 스데반의 진술로 인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다는 그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스데반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지혜가 충만했을까요? 스데반은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는 자들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경고하였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힘이 실려 있었던 것이죠. 나와 나의 힘과 그런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전혀 믿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유대인과 우리와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견고한 신앙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